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그럼 내가 얻은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죠. 다른 거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되게 교회 나와서도 문제 누리고 원망, 불평, 상처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생명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열쇠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이걸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흑암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는 흑암이 꺾이는 비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시키시는 이 비밀이 들어가 있죠. 이 축복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의식주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올인해야 되겠죠. 자, 이 목적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237 5천 종족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태국에 쏨싹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셔요. 한국말은 서툴지만은 지금 이런 귀한 자리에 237 5천 종족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답을 얻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왜 불렀을까요? 어디 뭐 산보 가려고 캠핑 가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실 일 있잖아요. 왜 부르셨을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이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삶의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임마누엘. 우리는 응답이 오고 안 오고에 감동받잖아요. 대개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간증하다 다 무너지죠.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되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묶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임마누엘 속에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구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응답이었구나.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길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계의 복음을 놓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지금 구원받을 영혼이 예비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도 중요한 걸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죠?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녀들 학원 보낼 때도 다 몇 군데 또 탐방을 해봐요. 보면 이렇게. 가서 원장님 상의해보고 또 교사들 환경 이런 거 다 보고 어떤 교사는 그런 얘기 해요. 절대적으로 학원 보내지 마세요. 현직 교사가 나이 드신 분이. 왜냐? 애들 따로 또 노는 애가 따로 있어요.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해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어느 의사가 진짜 잘 고치고 그 전문 의냐를 확인하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이빨도 보면 돌팔이 그 이빨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빨 떼어준다고 해가지고 노인들 시골 찾아다니면서 해주는데 거의 잇몸이 아파가지고 못 낀대. 우리가 세상 이치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현장에 중요한 예비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놓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쓰임받은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요셉이 응답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 네 가지가 분명하게 답이 나온 사람. 네 가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 잘 알죠? 근데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이분의 식성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분이 잠잘 때는 어떤 습관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알지.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하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가지고는 답이 안 되고 쓰실 수가 없어요. 종교, 윤리, 도덕 좋은 거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분명히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 속에 중요한 내용 속에 한 가지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답할 때가 됐죠. 다른 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기독교를 이상하게, 죄송합니다만은 개독교라고 그래. 왜? 쓸모없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입술로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답이, 여기에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로 들어갔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고백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내 앞에 계신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성취 현장에 계신 그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주. 누가 주인이냐 이거야. 로마 시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바로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죽임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 예수, 아이고, 나 그거 말고 나는 다른 길을 택하겠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나오면은 이 땅의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장이 왜 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인생 마무리하게 되겠죠.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도 인간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저 지옥 권세 건전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이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의 상황에 해방시키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도 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표적을 좀 보여줘봐. 내가 보여줄 표적은 다른 것 없어.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뿐이 보일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다. 그게 바로 표적이다.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교는 좋은 거죠. 질서 지키고 윤리 도덕 속에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인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재앙 속에 잡혀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난번 얘기했던 어떤 시골의 할머니는 항아리에 독사를 집어넣고 그걸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 지켜달라고. 삼재에 끼어 있잖아요. 보신탕도 못 먹고 집도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완전히 운명이 잡혀있잖아요.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영세전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데 동시에 구별되지만은 그분이 직분상 뭘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다. 아들로.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비밀 가진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할 때는 별로 눈이 반짝거리지 않다가 뭐 요새 김장 담그는 거 어디 뭐 놀러 갔던 거 이야기하면 막 침 튀겨 가면서 얘기하죠. 그게 아직 그리스도 다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이야기할 때 막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눈이 반짝거리고 이래야 되지. 세상 얘기하는데 막 정치 얘기하는데 눈이 반짝거린다?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야 베드로 너 엄청나게 머리 좋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성령의 역사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구나. 네가 머리 좋아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가서도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아이고 듣기 싫어 그래요. 어느 현장 가서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들린 무당 앞에 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한번 해보세요. 당장 쫓아내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된 것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어찌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의 가문 속에 하나님 여러분 가문 살리려고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요 네 가지 중에 하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
교회 세우신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라고. 현장 영적 싸움 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전도 운동하라고. 교회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전도 운동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흑암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생각 붙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야지만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밀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야 어디 갔더니 말이야 너무 인문학적으로 좋은 설교 많이 하더라. 배울 게 많더라. 그게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윤리 도덕 얘기까지 인격은 좋아질 수 있어요. 성품상도 온화질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인생 문제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7가지 축복 주신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절대로 복음 가진 자에게 어떤 흑암 세력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아, 나는 반석 같은 복을 받았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내 인생을 올인해도 되겠구나. 좀 가치를 발견해야죠. 아직도 기웃거리고 뭐가 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요 답을 가진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뭐냐?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 당시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은혜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축복 주신 것이 너는 반석이다. 반석. 베드로. 바로 너는 반석이야. 우리 교회도 반석 한 분 계시죠? 반석이다. 또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너에게 주어서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존재다. 너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위기가 곤란이 핍박이 왔냐?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뀔 것이다. 그 속에서 뭘 깨달으면 돼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뭘 깨달으면 돼요? 절대 계획을 깨달아라. 누가 싫은 말을 해도 누가 나를 비방해도 저 다윗처럼 심의가 조롱하고 저주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18장 그 상반절에 나와 있지만 18장 하반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세력, 저주의 세력, 재앙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존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집니까? 왜 자꾸만 세상에 지고 나 자신에게 지고 실패하는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마귀에게 속고 지게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줬을 때 거기에 증거 주려고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사 안 지내니까 못된 소리 다 하고 우리가 받아도 정말 들을 수 없는 그 저주 같은 소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결단했어요. 얘들아, 여기 우상 제사하는 곳에서 떠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막 일 갈고 저런 작은아버지가 계신가 싶었는데 지나고 나서 감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일 아니었으면 내가 이제까지 농사 지으면서 손에 흙 묻혀가면서 사과 먹고 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우리 가정을 완전히 빼오는 방법이었구나. 안 그러면 거기 살았죠. 잘해주면은. 그렇죠? 여러분 인생 어떠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에게는 축복으로, 앞으로 미래에 살릴 언약 속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지난번 만났을 때도 감사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 그분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시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문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감사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권위를. 그러면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가장 귀한 선물. 귀한 선물.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가장 귀한 선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 렘넌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거, 천국 열쇠, 기도의 비밀.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럼 누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사용해야지. 줬는데 이걸 사용 안 하면 안 되겠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내가 열면 열리는 것이고 닫으면 닫히는 것이고. 사용하시라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 속에 나아가면서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한번 사용하세요. 왜 안 되느냐? 흑암의 권세, 내 삶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 견고한 진, 복음보다 높아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지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너 이거 총무해. 그 열쇠 네가 가져. 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더 낫다야. 맡기는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이 비밀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가시게 됩니다. 진급 안 된다. 나는 공부가 안 돼서 어렵다. 놔두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왜 나를 불렀을까요? 세상은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시킬 생명 살릴 자로
지난번 난파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큰 상선에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요. 고관도 타고 있고 재벌도 타고 있고 군인도 타고 있고 농사꾼도 타고 있고 곡식 싣고 가는데 파손돼 버렸어요. 전부 다 보따리 하나씩 잡고 지금 뗏목 가지고 한 섬에 이르렀는데 그 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인도라. 사람이 살아가지고 드디어 살았구나. 이야,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주변에 황량해. 서로 의논하기를 곡식 종자 가져온 사람이 이걸 심어가지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심어가지고 그 싹 나와서 열매 맺을 때 그때 우리 함께 또 구조선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자. 땅 파서 이제 종자 심으려고 땅을 팠는데 보니 거기에 이거 황금밭이라. 아이고, 이 종자가 뭐야? 지금 황금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고향 갈 생각에 황금 주워 담기 바빠. 배가 고프니까 종자고 뭐고 없어. 일단 그걸 까먹고 우리가 황금 전부 자루에 담는 거죠. 담아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안 오네. 종자는 다 먹어버렸네. 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져도 돈이 뭐 몇백조 원 되더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이 생명의 비밀 가진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자꾸만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오지? 왜 실패하지? 왜 무너지지?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잠깐만 쓰잖아요. 세상에 점술, 역술, 뭐 무속, 별 방법을 쌓아도 배후가 지옥, 배경이 지옥 배경이지. 배후는 사단이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흑암 가운데. 이해되시죠? 무적행 속에 잡혀있는 인간, 어느 누구도 빛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 빛. 복음은 빛이다. 생명이다. 보호자신의 빛으로만이 여러분이 흑암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셔서 설명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나는 가난해요. 배경도 없어요.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사기 나오는 말씀처럼 가면 내용이 없어. 뭘 들어야 될지. 나는 지금 죽겠는데 봉사, 선교, 헌신 많이 하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죽겠는데요. 내가 시달리는데요.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후대가 또 무너지잖아요. 후대. 우리 젊은 여기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좀 자녀를 많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지금 점점 나라도 그렇고 후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른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무너지고 후대가 멸망 가운데 여기에 바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절대 언약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필요가 없어지죠. 지금 전 세계가 우상문화 속에 완전히 영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3단체는 기계 만들어서 고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영적인 질병이 더 많아졌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흑암의 문화를 바꿀 자로 부르셨다. 흑암의 문화 바꿀 자. 여러분, 나라와 종족은 달라도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둘 다 한 열흘만 굶겨놓으면 다 죽겠다고 그래요. 배고파서 안 된다고. 똑같아요. 시달리는 문제도 똑같아요. 저 러시아 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기도 시기 갈등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 똑같은 종족인데도.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죠. 다른 길. 영적 문제 속에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틀린 지식을 계속 쌓아갑니다. 너는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걸 배워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저 강남 쪽의 아이들이 정신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계속 틀린 지식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거 해야지만 성공하는 줄 알고. 그래서 자라가면서 거짓 행복으로 포장되어 살아가는 현장에 어떻게 그들을 살릴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유일한 답,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오직 복음. 틀린 복음도 많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은 80세의 노인 모세를 불렀죠.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모세를 불러서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깨달았으면은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라. 말씀의 흐름.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기도, 전도와 함께 한 지역 살릴 뿐만 아니라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나라 살리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시라. 이걸 가지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절대 미션을 붙잡으시라. 나는 어떻게 현장에 전도 운동을 펴고 말씀 운동을 펴서 생명 운동을 할 것인가? 절대 미션을 붙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강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 붙잡고, 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이유를 아는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통해서 영세전의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 그런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주시고 현장 살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반석 같은 축복을 받을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